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글자를 통하여 또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믿음을 조율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조율해 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여러 인도하심, 성품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믿음을 조율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한테 과거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일보다 꼭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의 관악부 생활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관악부 생활을 했는데 입시 준비를 하고 3년 동안 이제 입시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 음악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야, 너희들 평소에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으면 너희 인생 절대 메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부 생활을 3년 내내 하게 됐죠. 관악부 활동 중에 제일 멋있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악기가 다 이제 목관악기, 금관악기이기 때문에 음이 이제 늘 틀어져 있죠. 그래서 항상 연습 전에 현악기처럼 음을 튜닝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어떤 악기를 기준으로 음을 맞출 거냐 할 때에 그 기준된 악기가 바로 이제 클라리넷이었습니다. 제가 클라리넷 불었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제 역할이 바로 이제 튜닝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색소폰이 앉아있으면 색소폰 앞에 가서 제가 클라리넷으로 C를 붑니다. 그러면 그 C에 맞춰서 색소폰이 C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트럼펫, 트럼본, 튜브, 튜바 이렇게 해서 쭉 음들을 튜닝을 다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전체 소리를 그 C를 쭉 맞추는 거죠. 그 소리가 딱 맞으면 이제 제가 가서 음악 선생님께, 선생님 튜닝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선생님을 오고 가는 것이 이제 튜닝하는 사람의 역할인 거죠. 근데 제가 악기를 잘 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악기를 튜닝하는 튜너로서의 악기가 클라리넷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연습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튜닝하는 시간은 꼭 가져야 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연습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튜닝 끝나면 이제 멋진 화음을 이루면서 연습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튜닝이라는 단어, 이 조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을 조율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너무나 크게 달라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나 또 인기나 명예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튜닝하고 살면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믿음의 조율, 믿음의 튜닝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마지막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으면서 남유다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고 바벨론 강국의 이제 위협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될 겁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꼭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메시지, 절망적인 메시지만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혹한 메시지겠습니까? 당연히 당시 그 정권 리더들이나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이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나라의 무너짐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선포하고 눈으로 봐야 하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죠. 근데 그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초창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그 가혹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랑 큰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조율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첫 번째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초부터 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다. 이 힐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제사장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다. 이 힐기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레미야로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세우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아들한테 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기초가 되신다. 그 믿음을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 뜻만 보면 이 집안이 정말 믿음 좋은 가문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가정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소개하기를 베냐민 땅 아나돗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명을 말했을까? 이 아나돗은 당시의 유배지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으로 되는 그 계획에 동참했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면직당하죠. 그리고 고향으로 추방당합니다. 그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나돗은 유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나돗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예레미야의 가문이 그 유배당한 그 가문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의 집안은 망한 집안인 겁니다. 제사장이지만 유배당한 망한 집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아나돗이라는 그 시골 땅에 관심을 갖고 누가 그 지역 제사장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아나돗 땅에 관심을 가진 그곳 출신 제사장에 관심을 가진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초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네팔 아웃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 된 선교사님 사역이 네팔 이 시골 산동네에 에이즈 복인 환자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국경 근처 넘어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오다 보니까 아빠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사창가를 다니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국경 넘어 집에 들어와서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에이즈를 복용 환자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울렛을 한참 다니다가 이번에는 이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이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명단을 받고 저희 친구들에게 짝을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섬길 친구는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울렛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준비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선물을 개인적으로 각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렛을 떠나서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고 저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짐을 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버스가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태운 버스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죠. 저희들에게 친구들의 미션이 뭐였냐면 그 아이들이 내려오면 자기 짝꿍을 찾아본 순간 이름을 불러 달려가서 안아주고 준비한 선물을 주고 저희가 준비한 티셔츠를 데려와서 갈아입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내려오는데 뭐 얼굴 다 비슷비슷하죠.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아이가 누군지 그 짝꿍한테 야 제가 걔야라고 말해주니까 그 친구가 막 이름을 불려가면서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버스 내리는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일생에 한번 그 수도인 카트만두로 올까 말까 한 시골 지역 애들이 수도까지 서울에 놀러 왔으니까 그 들뜬 마음인데
설마 세상에나. 자기가 내렸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팔로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아이들이 갑자기 막 얼굴 표정이 바뀌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에서 내린 애들이 이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나를 맞이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순식간에 보통 이제 아울렛이 마지막 날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날 첫째 날이 축제 분위기가 돼버려서 이제 캠프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죠.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누가 알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대요. 여기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경험을 하여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대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보통 임신하면 임신한지도 모르죠. 테스트를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 아기가 생겼구나. 초음파 검사하고 나서 그때서 아기가 생겼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진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연애도 해보면 연애를 하니까 비로소 뭐 내 이성 친구가 누구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연애하기 전에는 누가 내 이성 친구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존재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아셨대요. 경험으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아냐가 중요하죠. 누가 나를 아느냐. 전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생년월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한번 속으로 선포해 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이나 고민이나 아픔,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연인, 우리 부모님, 내 자녀, 심지어 부부관계랄지라도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말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두 번째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알아가 아니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선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 어떤 예정된 일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 일을 맡게 되어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초대 인사말, 초대 인사 축하 영상을 찍어야겠다. 누굴 찍으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을 컨택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드디어 컨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죠. 그 평창동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 노인이신데도 아주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딱 책상에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기억나진 않는데 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만 1시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막 쏟아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근데 이번에 그 이어령 전 장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 한 권 나왔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조선비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그 김지수님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인터뷰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네와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운명이네. 이 세상에 운명 아닌 건 없으니까. 한 예로 내 계보의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아버지가 늑장 부리다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엄마를 만났고 그 바람에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당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문장을 읽고 있는데 순간 7년 전 사건이 떠오르면서 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두 개 구절을 보면 당시의 역사적 시간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쭉쭉쭉쭉 흘러서 시드기야 11년 곧 5월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선택하셨느냐?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해에 내가 그 땅에 메시지를 줘야겠는데 누굴 통해 줄 것인가? 그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서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날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가서 너 이 말 좀 선포해. 그렇게 해서 쭉쭉 선포하고 시드기야 왕 11년 곧 5월 그때까지 말씀을 또 선포해야 하는데 누굴 선택할 것인가? 예레미야를 선택해야겠다. 선택해서 부르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시드기야 왕 11년 5월까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정확한 날짜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의미죠. 단지 어떤 건 추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이나 이 퍼즐로 맞춰보면 똑같죠. 오늘 성도님들 또 청년들이 겪는 그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목마름, 고통, 아픔들이 있죠.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힘겨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이곳에 오라고 부르시죠. 찬양팀을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을 태초부터 또 계획해 놓으셨죠. 찬양팀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기 멀리 평내고평에 저기 드러머 형제가 사는데 그 먼 곳에서 이곳에 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실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바로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주일 예배 때 공동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저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3월 23일 날 수요일 저녁에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또 선택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선택하는가? 부모가 선택할 수 있죠. 교회가 저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저희를 선택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좀 더 멀리 보면 우리가 만나는 가족,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가 집에 돌아가면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일 또 제가 출근할 텐데 내일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셔 선택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일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각 상황과 순간들이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소중한 시간들이죠. 각별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제가 세 번째를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세 번째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믿음을 조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와, 내가 하나님 존재를 듣고 알고 배웠는데 정말 나타나셨네? 와, 놀랍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야, 예레미야, 내가 너 알았어. 원래 알고 있었고 너 선택할 거야. 너 선지자를 할 거야. 와, 하나님 나를 아셨다고요? 선지자로 선택하셨다고요?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레미야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다니, 이 저 같은 저를 선택하다니 이렇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반응을 보면 슬프다는 겁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직은 30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약 20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널 선지자로 선택했어. 너 내일 해야 돼 말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요. 저 아직 제사장 일을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실습도 아직 안 했는데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 집안 상황. 저 아나도 사람이라고요. 유배당한 가문. 아마도 이 예레미야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율법적 기준으로 볼 때 자기의 상황, 또 그냥 일반적인 흐름 볼 때 자기의 상황을 더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믿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예레미야의 믿음 없는 행동에, 잘못된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괜히 선택했구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믿음을 조율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믿음을 조율하시죠. 첫 번째, 예레미야의 이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그 율법적인 상황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널 보지 마. 너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열등한 존재이지만 너 그거 보지 마. 그거 잘못된 기준이야. 말씀하십니다. 아이라는 그 단어를 바꿔주시죠. 그리고 믿음을 조율해 주십니다. 너 두렵지? 선지자 사역 두렵지? 어른들 앞에 설리니까 두렵지? 사람들 앞에 설리니까 두렵지? 두려워. 맞아, 두려워. 근데 그 이유는 너의 믿음이 잘못 조율되어 있어서 그래. 너의 믿음을 너에게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죠. 믿음을 완전히 조율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모세에게 사명감을 주시죠. 모세가 가고 있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저기 있을 테니까 너 좀 걸로 와라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만큼 그곳에 하나님이 딱 오시죠. 불타는 떨기나 나타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저 못하는데요. 뒷걸음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야 아론을 준비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그 베드로의 현장에 예수님이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고 먹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우정으로 너 나 사랑하냐? 아니요 주님 사랑하는데 친구의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아니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고. 아니요 하나님 주님 저는 그 정도까지 사랑 못하고요 그냥 친구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 친구의 우정으로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끝까지 왜 아가페 사랑, 내가 너한테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지 않냐고 책망하시지 않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을 또 가지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조율해 주시는, 그래서 그만큼 가까이 다가시고 조율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서서히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할 때에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잘못 조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 조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자꾸 우리의 상황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 안에 나는 아이입니다.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그런 입술이 고백들이 떨어져 나가길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아직 그 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조율해 주십니다. 다가오시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놀라운 건 평소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맡기시면 그때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갈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듣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현실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야, 진짜 현실을 생각해봐. 현실처럼 살아.
하나님이 없는 걸 현실로 아마도 전제를 깔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고 조언하시겠지만 사실 그 말을 저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현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태초부터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이제 보낼 거야. 누군가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현실 속에,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장 집 다 팔고 외국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 가시는 거죠. 이규현 목사님 쓰신 담대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집념이 담겨 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위협적이고 무서운 환경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담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집념이구나. 우리가 저만큼 도망가도 내가 따라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이구나. 우리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떠나겠다고 교회에서 도망쳐도 또 하나님 쫓아오시는 그 집념이구나.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집념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구나. 우리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펜인가 제자인가를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망상입니까? 믿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맞춰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이지만 나의 믿음을 조율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도가 지금 엄청 느린데 하나님 맞춰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맞춰줄게. 같이 가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젠 뛰어가 볼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우리 속도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튜닝해 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저희를 또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누군가에게로 보내십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그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